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모든 것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더 처치의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너무나 사실 잘 알고 또 듣고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요하게 사랑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집안에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사랑을 생각할 때 각자 단어는 하나인데 떠올리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정의를 내리고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랑을 흔히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이 헬라 철학에서 정의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그다음에 아가페 이 네 가지의 사랑으로 우리 흔히 알고 있습니다. 에로스는 말 그대로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스톨게는 혈육 간의 사랑,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데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리고 필레오 사랑, 이것은 우정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아가페,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가페 사랑은 원래는 그냥 절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정도로 분류됐던 건데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아가페를 쓰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아가페를 쓰면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새롭게 정의가 돼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완전히 새롭게 정의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아가페 사랑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사랑을 이렇게 헬라 철학에서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네 가지로 흔히들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사랑을 이제 정의를 내리면, 하나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로 태어나서 스톨게에 의해 양육받고 필레오에 의해서 성숙해진 다음에 아가페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들어보면은 좀 그럴싸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에로스를 시작해서 이제 아가페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얼핏 들으면은 이것이 참 맥센스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의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세상 철학의 이 함정이요 또는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로스로 시작한 사랑은 절대 아가페로 끝날 수 없습니다. 시작이 잘못되어졌는데 어떻게 끝이 아가페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에로스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사랑이 에로스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고 헌신하는, 희생하는 사랑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말은 좋지만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세상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네 가지의 사랑을 나눌 때 이 분류된 것으로 우리가 사랑의 그 고유한 영역들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유익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사랑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이 이렇게 분리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에로스가 에로스 그대로 남아 있을 때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동성애 같은 것입니다. 에로스 위에 아가페가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에로스가 온전한 사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저 이웃집 담을 넘어 남의 침실을 넘보지 않고 이성을 넘어 동성애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에로스 위에 아가페가 임할 때 에로스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스톨게도 마찬가지죠. 스톨게 위에 아가페가 임하지 않으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아가페가 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그냥 당연하고 좋은 것으로, 그리고 잘한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버릇없이 성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육할 때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톨게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이들을 온전히 성장시키고 양육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가페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필레오도요, 1대1의 관계로는 우리가 우정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좀 더 보편적이고 다수에게 적용하면은 인종을 초월하고 국경을 넘어서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의 평화를 원하는 어떤 이 박애주의, 인간의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나 스톨게보다 상당히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사랑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평화를 사랑하고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어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가페가 임하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 중심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비롯된 게 아니면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아가페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각각의 사랑 위에 아가페 사랑이 임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랑이 온전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볼 건데, 사랑에 대해서 신약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많은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구약은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신약과 같이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에서 주로 나오고 우리가 익숙한 게 뭐죠? 저기 가서 다 진멸하라, 그냥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사실 구약을 처음부터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자기의 벗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사랑을 행하고 계신 것을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십니다.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구출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들보다 앞서 싸우시며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십니다. 언약을 지키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범죄하여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고 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만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ESV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Be love,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is from God.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을 영어로 보면 Love is from God.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정의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보는 이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아가페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 그 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적인 특성, 바로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오늘까지 오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첫 시작을 어떻게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저자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님을 이제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중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성적이고 어떤 은혜스러운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신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웃고 웃으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바 되었고 만진 바 되었고 그 사랑을 친히 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만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좀 전에 7절에서 봤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니, 그럴 의지도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의 방향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는 성공합니다. 끝내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나 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동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부터 쫓겨나고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죄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랑의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희생제물,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이 수많은 액세서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우기고 원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12절을 함께 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실 때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12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가운데 키워드가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ESV에서는요, God abide in us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하신다라는 단어를 abid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abide라는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ccept, obey, observe, and follow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accept는 뭐죠?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obey, 순종하는 것입니다. observe,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follow,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키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 사랑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 12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라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엔 이 사랑이 뭐죠? 그냥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한다면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엔 그분이 우리에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사랑이 모든 것 되게 하라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 되게 하라라는 말은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당신을 통치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당신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더 처치라고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게 하시고 목사든 집사든 그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들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기쁨 가운데서 사랑으로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처치의 비전이며 방향이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게 할 때 그분이 교회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님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이 머리 되게 할 때 그분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과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는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의 외침이 현실로 경험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자살, 낙태, 인권 유린, 폭력과 살인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듣는 너무나 친숙해진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슈들이 무엇과 연관되는지 아십니까? 생명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의 운명의 그 결과를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죠. 불못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미혹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해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를 대적하며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지만 바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함으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대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쓰고 있는 전략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각 시대 때마다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극에 달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뱉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떠난 고국 대한민국은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지 오래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나라와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바로 사랑이 모든 것 되게 하라라는 이러한 선포는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도 얘기하면 그것은 구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그분이 주인이 돼서 통치하실 때 그것을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 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더욱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나의 삶에 모든 것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그분을 초청하며 새롭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위에 또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그렇게 흘러가며 수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예수 어린 양 보혈 피로 씻겨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다 주님을 볼 때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하고 결단하오니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서 이 믿음의 고백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